박상현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 지고 있는 경기인데 시간도 남지 않고 이제 점수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거죠.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점수가 지고 있어요. 4점 차로. 포기할 것 같은데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도 비슷한 유행어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중꺾마. 중꺾마가 뭐예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이 중꺾마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년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 진출에 실패할 것 같았던 대표팀이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선수들의 태극기에 써 있었죠.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문장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이요 굉장히 유행이 됐죠. 이러한 마음이 왜 유행이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니까 이러한 단어들이 유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들 중꺾마 그리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이 왜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왜 힘이 되어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공감하는 거죠. 우리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꺾여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저러한 메시지를 보면 가슴이 뛰고 뭔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고3 친구들과 통화를 해보면요 우리 고3 친구들이 마음이 많이 꺾여 있는 걸 보게 돼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나는 인서울 할 수 있을까? 4년제를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마음이 꺾여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꺾마야 돼요. 중꺾마. 여러분 지금 3월입니다. 중꺾마십시오. 할 수 있다 생각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일어난 사건을 다룬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이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이 부탁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 그 귀신이 쫓아나갔어요.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여인이 지금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 예수님께서 그 도움을 구하는 여인의 간청을 들으셨어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요 이 여인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왜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을 매몰차게 그렇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병에 걸렸다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께 나와왔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그 여인의 간청을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여인이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과 개를 비유하면서 왠지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이 여기서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맞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개가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받아 먹는다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여자의 이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그 여인을 밑바닥까지 끌어내시고서야 그녀의 딸을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단련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말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살고 많이 배웠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콧대 높은 여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 여인을 단련시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개와 같이 이러한 강한 어조를 사용한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만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만 이러한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단련시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콧대 높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찾아온 거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완악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완악함이 깨지지 않고 만약에 딸이 쉽게 고쳐진다 하면 그 여인은요, 끝까지 자신의 완악함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완전한 겸손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 한 번도 그러시지 않은 방법을 지금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양육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나빠 보이고 왜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지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체험하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또 은혜를 체험했다 하면 그 다음으로 반드시 임해야 될 사건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임해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병이 고쳐지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져도 구원 못 받으면 다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의 완악하고 콧대 높았던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서 지금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이 여인은요, 콧대 높고 부유하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부스러기를 간구할 수가 없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그 딸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단련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단련시키세요. 그리고 이러한 단련은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은혜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40년을 뺑뺑 돌았어요.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단련시키고자.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 그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론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거든요. 힘든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맹맹하고 답답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그냥 맹맹한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혼자 소리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혼자 떠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들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막 기도를 해도 눈물 뿌려 기도해도요 맹맹한 거예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포기해야 되나? 내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맹한 시간이 있을지라도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금 단련시키고자 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소원도 응답하시지만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뭐냐면 구원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신앙 가운데 슬럼프에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 시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